여러분 항상 우리가 가끔 떠오르는 말이요, 나는 누군가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뭐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그런 질문을 참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가 제가 들여다볼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항상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지금 여러분 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게 바로 본래 나 자신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을 많이 하죠? 그게 나 영적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복음만에서 되어지지 않으면 평생 혼란스러울 겁니다. 늘 혼미해져요. 일이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떠나서 사람이 언젠가 심각한 영적 문제로 많은 어려움 속에, 갈등 속에 외로운 길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표현하기를 인생은 꼭 터널과 같다. 깊은 터널에 진입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나이 먹을 때까지 그 터널은 더 깊어져요. 어느 날 빠져나올 때는 천국에 들어갈 때예요. 이토록 인간은 살아가면서 계속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터널 속의 나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얼마만큼 정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항상 내 중심대로 생각하잖아요. 내 형편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잖아요. 내 기준으로, 내 수준대로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 속에 나를 집어넣으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꼭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는 늘 생각은 어떤 생각이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늘 묵상하고 새겨야 돼요. 맞습니까? 묵상이란 말은 자꾸 내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꾸 내가 되새긴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묵상. 명상하고 묵상은 다릅니다. 명상은 나를 비우는 거거든요. 나중에 그러니까 나를 비우니까 나중에 악한 영이 들어오죠.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돌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올해 주신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내가 행하리라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에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의 길을 여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말씀을 온데간데 잊어먹죠. 조금만 어려운 문제 오면 막 하나님의 행하신다는 그 말이 없어져 버리죠. 내 수준, 내 기준, 내 표준대로 모든 걸 바꿔버리죠. 터널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복음 전하고 이 시대 살릴 전도자가 맞고 우리 후대들을 살려서 무너져가는 이 땅을 살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절대 사명자가 맞다면 오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왔다가 그저 위로받고 힘을 얻고 뭔가의 감동을 받고 가는 것은 종교생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를 믿으라, 종교를 따라가라고 우리에게 오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요, 종교화가 된 게 아니라 완전 종교 원조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어디 가서 누구한테 말해도
절대로 목사 자랑, 누구 자랑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은 자랑만 하세요. 아멘? 큰일 납니다. 내 영적 상태가 조금씩 병들면 나중에 헤어날 수 없어요. 오늘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요, 그 증거를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진짜로 언약 붙잡는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문제가 왔다. 나에게 어려움이 왔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언약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시작.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가 터졌다. 언약의 시작이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만난 사람이 있습니까?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니요 언약의 시작임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심입니다.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요셉이 문제를 만났습니다.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거를 포럼하면서 형들에게 말했을 뿐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들어가야 될 이 형들이 오히려 반대로 나왔어요.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시작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요셉은 절대로 사람 원망 안 했습니다. 그러는 형들을 향하여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이 되는 길이 되니까 감사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을 붙잡으면 우리의 상태가 바뀝니다. 아멘?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 믿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 이 땅에 천만금 억만금을 가지고도 바꿀 수 없는 구원받은 가치 있는 사람. 하나님이 특별 보호하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고 어떻게 해결하고 막 머리 쓰고 뭔가 계산하고 그러기 이전에 언약이 시작이 돼야 돼요. 언약 시작된 그 시점, 그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면요 답이 나옵니다. 내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언약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후대들 곧 그루터기 이 렘넌트들을 살려야 되고요. 전국에 있는 90% 이상 되는 미자리 교회 살려야 되고요. 세계 선교를 올바로 해야 되고요. 교회를 이 지역을 완전히 문화를 바꿀 성전으로 세우는 언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언약이 있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먼 나라 이야기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 안 믿어줄 수도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그거를 심어주는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붙잡을 때 역사 일어납니다. 언약의 시작이 오늘부터 하나님의 온전한 놀라운 축복으로 연결이 되는 중요한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이때 뭐가 보이냐? 오직이 보여요. 오직. 이때 only가 보이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다른 게 자꾸 생각납니까? 그거 빨리 고쳐야 돼요.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복음을 위하여. 제가 어떤 집사를 만났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오직 복음 전도 세계복음 하니까요. 자기하고 자기네 교회하고 너무 이게 동떨어진 이야기래. 와 이런 교회도 있나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참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얻을 게 뭐가 있어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다 가진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게 없어요. 오직 이 안에 내가 있게 해 주옵소서. 내가 혹여나
조금만 문제 오고 일이 터지면 내가 불신앙으로 염려로 세상으로 빠지고 내 육신으로 빠지는 이 연약한 내 영적 상태를 오직 복음으로 무장하고 서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구할 건 요거밖에 없어요. 믿으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때 유일성이 옵니다. 유일성. 이때 유일성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오는 축복이 재창조입니다.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은 재창조의 능력을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했다? 창조자 하나님이 재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한 거라니까. 부활의 능력이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됨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만 나면요, 언약의 시작임을 잘 누리시고 찾아 나가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사건은 언약의 과정입니다. 모든 사건은. 어느 정도 가냐? 서밋 정상으로 가는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는데 이거는 완전 개인 육신으로 볼 때는 죽음이잖아요. 완전 저주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요셉은 언약의 과정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실 시간표가 앞당겨진 거예요. 그 집은 자기가 평생 일하다 죽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집을 통하여 애굽의 중요한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주인공으로 가는 과정이었어요. 생각이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버디발이라는 주인이요, 모든 소유물을 자기 집안에 있는 것만 빼놓고 전부 요셉에게 맡겼어요. 그 전에 한 말이 참 중요해요. 5절에 보니까 그 주인이 요셉이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거든요. 이거를 그 주인 버디발이라는 사람이 보고 알고 난 이후로 그랬어요. 이후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어요. 근데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난 이후로 뭐가 있냐면 땅까지 복을 받았어요. 짐승도 복을 받았어요. 버디발이 소유하고 난 모든 땅, 곡물, 사람 다 축복받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진짜 언약 잡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중요한 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 옆에 함께 걸어가기만 해도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다예요. 어디에 있느냐. 어떤 분은 조폭 생활을 계속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한국에서요, 살인사건까지 터뜨렸다가 필리핀으로 도망갔는데 필리핀에서 한 십몇 년 동안 사업을 하고 이거 환전 사업하고 이거 여러 가지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어요. 필리핀에서 신앙생활도 했어요. 아니요, 돈 많이 버니까 헌금도 많이 했겠죠. 교회가 잘 돌아갔어요. 저는 믿음 좋은 집사님이 됐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거 있죠. 조폭 생활에 연결된 이 끈을 못 놓는 거예요. 참 무섭더만요. 한국과 연결된 조폭 생활했던 많은 그런 라인이요, 끝까지 이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중요할 때 부탁하러 오고 자꾸 연결이 되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이 사람이 과감하게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왜? 무서운 거예요. 그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자기가 생명이 위험하니까.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람 무서워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연결되고 돈 달라면 돈 주고 막 그런 거예요. 어느 날 문제 온 거예요. 지수세도 모르게 없어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문제와도 사건 와도 상관없어요. 언약의 과정이에요. 진짜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를 따라가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보디발이라는 불신자가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본 겁니다. 대단하죠. 이 사람이 내가 무조건 요셉에게 맡기고 요셉을 따라가는 한 사람이 되겠구나.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보디발도 요셉을 따라가니까 요셉을 통하여 자기의 모든 삶이요, 자기의 모든 사업이, 자기의 인생이 축복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마세요. 언약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는 언약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가는 도중에 이 사람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냥 몇 년 살다 나와 때리지도 않고 그냥 종신형으로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참 신기하죠. 이게요, 제대로 언약 잡은 사람은 사건에 안 흔들려요. 이 사람은 그 감옥이 언약을 이루는 과정임을 믿은 겁니다. 왜냐?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룰 모든 시간표를 다 거쳤어요. 이제는 새로운 현장 가야 돼.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만남을 가져야 돼. 이제는 애국과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꼭 필요한 만남을 이루어내야 돼. 그 하나님의 과정을 요셉은 미리 안 겁니다. 그 사람을 보고 레넌트라고 그래요. 나의 인생의 미래를 미리 알고 지금 누리는 자. 어떤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 있는 자. 왜? 과정이니까. 과정에 속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론은 뻔히 알고 있는데.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언약을 성취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꼭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한다. 우리가 많은 일을 이루어냈다. 그것은요, 전도, 선교, 그리고 교회, 후대, 많은 현장을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누리라고 주신 상급이요,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성공을 어떻게 할 거냐? 연구할 필요 없어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언약의 사람이니까. 요셉이 어떻게 살아볼까? 밤에 잠 안 자고 연구한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반드시 언약을 이루는 시작이 출발됐어요. 복음 듣는 순간 언약이 시작된 겁니다. 누가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언약이 시작됐어요. 이 언약은 불변합니다. 이 언약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아요. 어떤 삶이 와도 상관없습니다. 언약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갔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시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날 성공하더라도 절대 교만하거나 또는 흔들리거나 하나님의 그 축복 속에 있는 계획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일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답을 주는 전도자의 입술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작은 행동이 죽어가는 현장 살리는 응답의 축복의 걸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있는 자리가 보잘것없는 고난의 자리, 많은 어려움의 자리인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서 세계 살리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내가 뭔가 고상한 일, 남들이 봐도 뭔가 존경받고 뭔가 내 나름대로 옛날부터 꿈꿔왔던 뭔가 하고 싶은 뭔가 수준 높은 뭔가를 여러분 꿈꾸죠, 항상.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세요. 요셉은 노예로 가는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가서
고통당할 인생을 살 거라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뭐냐?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빨리 해야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사람 살렸다니까. 그곳에 있는 저주 재앙을 꺾어버렸어요. 그곳에서 나중에 펼쳐질 이 시대의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 전 세계가 굶어 죽을 건데 그때를 대비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 속에서 이루어 나간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주 무시하는 자리요 노예일 신분일지라도 요셉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된 자리임을 믿었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여러분,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서요. 여러분이 어려움 속에 있다? 흔들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응답의 자리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늘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언약 속에 있다면 위기 와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진짜 언약 속에 있으면 많은 사람에게 답을 주고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약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게 돼 있어요. 요셉에게는 불신자를 붙여서라도 역사했어요. 바로 왕이 어느 정도 했냐? 여호와의 신이 이렇게 감동된 자는 내가 처음 봤다 그랬어요. 어떻게 바로 왕이 여호와를 압니까? 불신자 입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니 진짜였구나,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왕을 변화시켜 버리잖아요.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전부일 수 있습니다. 내 할 일만 제대로 하면 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제대로 하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졸고 있는 분은 안 계시죠? 네? 네. 정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언약은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니까, 언약이란 말은 하나님이 꼭 이룰 것을 나에게 약속으로 준 말씀을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언약으로 잡아야 돼요. 그냥 있는 말씀이구나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오직 복음, 오직 전도 때문에 살 수 있도록 그런 발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지역의 불신자가 복음을 들어야 돼요. 모든 현장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치유돼야 돼요. 복음으로. 다른 것은 1등 안 해도 좋습니다. 복음 제일 많이 누리고 전하고 살리는 교회요 성도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중요한 세 가지 마지막으로 놓치지 마세요. 세상의 틀을 우리 교회는 바꾸는 주역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 뭔가 멸망으로 가는 틀이 있잖아요. 복음 없어지고 있다니까요. 교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많을수록 이 세상은 점점 어둠으로 가고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세상은 더 어지러워지죠? 왜 삶은 더 팍팍하죠?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사람은 정신문제는 늘어나냐 이 말이에요. 자살하는 모든 사람 90% 이상 우울증 환자. 살 만큼 다 살고 하는데 왜 자꾸 우울증이 오죠? 우울증으로 고통당하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만나면 당신 해결됩니다 했는데요. 이 사람이 뭐냐면 저 싫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약을 먹고 있기 때문에 지금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갔는데요. 이 사람이 안 보여요. 어디 간다 했는데 자살했어요. 참 신기하죠. 이 사단이 이렇게 악랄합니다.
진짜 악랄해요. 왜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러냐 이 말이에요. 난 이제 이해가 안 가요. 나는 옛날에 어렸을 때 교회 갈 때 교회 가면 막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교회에 앉아있는 자체가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행복이었어요. 저는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 막 제 가슴이 그냥 무슨 이 망치로 두들기처럼 막 쿵닥쿵닥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 봐보세요. 교회가요, 완전히. 제가 사자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사자.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완전히, 진짜 이거는요, 복음 없는 종교의 세상을 완전히 만들어버렸어요. 처음에 영적 문제하고 귀신 들려서 찾아서 해결할 수 없어서 찾아가다가 무당집을 찾아가는데 무당이 답을 줘. 무당을 답을 준데 어디에 가냐? 성당에 가라. 성당에 갔는데 거기 와 있는 신부가 그 귀신 내쫓고 하는 어떤 무슨 테마 뭔가 그거 사야. 그럼 막 악마와 계속 싸우는 내용이에요. 십자가도 나오고 무당도 나오고 다 나와요. 그런데 교회는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걸 보면서 이제 교회는 이 세상에 답을 줄 수 없는 종교로 전락됐구나. 이 세상이 사단이요, 그렇게 문화를 바꿔가는 거예요. 답을 찾고 싶으냐? 괴로우냐? 힘드냐? 무당집, 신부 찾아가라. 아니면 뭔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 찾아가라. 교회라는 이것이 사회의 주체에서 빠져버렸어요. 교회가 6만 개가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많지는 않아도요, 정신 차려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한 명을 통해서 세상을 바꿉니다. 요셉 한 명 때문에 애굽과 이스라엘과 전 세계가 살았어요. 오직 복음 아니면요, 교회는 크고 사람은 많이 올지언정 힘없는 껍데기밖에 안 돼요. 자기들끼리 싸우고 갈등하다가 끝난다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 누리는 참 임마누엘의 증인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돌아간다. 임마누엘 누리는 행복한 가정이 돼야 돼요. 절대입니다.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자주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가정 중요한 이 공간이잖아요. 거기에서는 어떤 것도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임마누엘 하세요. 이유가 됩니다. 내 성질 건드립니다. 내 자존심 건들죠. 또 많은 나의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래도 속지 마세요. 그게 사탄이 그러는 겁니다. 가정을 계속 갈등의 현장으로, 가정에 들어가면 자꾸 문제와 사건의 현장으로 만들면 안 돼요. 가장 임마누엘 속으로 행복한 영적인 힘을 얻는 장소로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라고 하지 마요. 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집을 보면, 우리 부모님을 보면, 야, 정말로 임마누엘 하기 위해서 저렇게 애쓰는구나. 진짜 복음 뭐냐 붙잡더니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우리 자녀들이 알아야 돼요. 그 영적 영향은요, 어마어마합니다. 언약의 사람은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요. 진짜 임마누엘 누리세요. 옆사람과 인사합시다. 항상 임마누엘 합시다. 임마누엘을 가장 악랄하게, 비열하게 우리를 방해하고 공격하는 게요, 사탄이에요. 가장 무서워합니다, 임마누엘을. 사단은요, 기도하는 거 안 무서워해요. 기도 열심히 해라. 임마누엘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정체성을 누릴 때 사단은 벌벌 떨어요. 그 안에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꼭 기억하세요. 뭘 기억해야 됩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입니다. 사람 따라가지도 말고, 악한 영 따라가지 말고, 세상 따라가지 마세요. 성령의 인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밀한 일도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따라가야 돼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요셉은 성령의 인도 받았어요. 다 반대하고 이상한 놈으로 보는데 요셉은 하나님 말씀 따라갔어요. 사람의 소리를 초월하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아멘. 나의 무능과 나의 무식과 나의 무기력을 초월하는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요, 나보다 유식한 사람 뛰어넘습니다. 세상은 삼무를 조심하라고 그러잖아요. 무식, 무기력, 무능. 성령 인도 받으면 이 세 가지는 무너집니다.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로 오직 하면 돼요. 임마누엘,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 세 가지로 오직 하면서 24시 들어가면 돼요. 다른 생각으로 내 생각을 빼앗기지 마세요. 갑자기 무슨 사업하다가 무슨 일이 터졌다, 그것 때문에 내 모든 정신 거기에 쏠리지 마세요. 언약의 사람은 무슨 일이 와도 언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건이 터졌다, 언약의 과정이에요. 내가 어느 날 중요한 자리에 올라갔다,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문을 24시 하면 돼요. 그러면 25시 능력이 옵니다. 반드시 나를 초월하고 현장을 초월하고 세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 능력, 25시의 힘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게 뭡니까? 재창조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증거거리가 돼요. 이 축복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발판은 누가 못 내려요. 하나님이 쌓으신 탑은 세상이 절대 못 깎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축복의 증인돼요. 언약의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여러분, 일을 행하시는 언약의 사람 주인공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이 힘을 회복할 자격이 있고 또 그런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이 힘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요새처럼 세계 살리는 축복의 주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시작되어야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이 시대 살릴 사람으로 분명한 언약을 가진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셉을 보면서 나의 인생을 재조명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다시 더 확실히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주신 이 인생의 중요한 걸음걸음에 하나님의 증거로 주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세상 살리는 응답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2의 인생이 시작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